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쉬운 세 번째 묵상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뜻인데요. 미가서 내용 전체가 선지자의 이 이름과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누가 주와 같은가? 누가 우리 하나님 같은 성품과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겠는가? 그런 뜻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말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어떤 성품과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행하시나요? 미가서를 통해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 심판을 요구하십니다. 1장 1절을 보면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언,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겠습니까?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심판과 멸망을 예고하죠. 그래서 미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의 말씀을 살펴보면 전부 그 내용이 어둡고 암울하게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세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두렵고 어둡고 절망적이고 1장 8절을 보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래서 2장 3절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신다고요? 재앙을 계획하신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절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러므로 돌이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겠구나 깨닫는 거죠. 우리의 개인의 인생을 넘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역사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속에 하나님의 이 성품 속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그러면서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용서를 약속하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용서의 약속의 근거가 뭔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을 보면요. 인간의 세 가지 실존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세 가지 모습,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할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나의 행함이나 의로움이 아닌 이 주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것이 미가 선지자 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선지자의 이런 용서와 회복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지금 선지자가 이 용서와 회복을 믿는 믿음의 근거인 거죠.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인애를 베푸시는데요.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러셨을진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애는요 헤세드라는 말이고요, 성실은 에메트라는 말인데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오는 믿음과 확신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힘을 삼고 능을 삼고 자기 생명을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이 은혜가 오늘의 우리의 삶 매 순간 부어지고 이것이 말씀을 통해 생각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이 은혜와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